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 함께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네, 그게 다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다면 그게 다입니까? 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나중에 주보에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 설교와 딱 맞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마 많이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암송대회 때 많이 외웠고 또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해 또왔던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비처라는 설교가는 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렉산더 맥클라인이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줄까요? 주님이 내 인생 매니저라서 걱정이 없음. 주님은 나를 힐링 스팟으로 이끄심. 길 안 잃어! 주님이 내비 찍어주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적들 앞에서 주님이 파티 열어주심. 내 잔은 넘침. 내 평생 주님의 선함과 사랑이 나를 따라옴. 난 평생 주님의 집에 거주 예정. 주님이 내 예,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그 MG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는지,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쓰였던 시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의 말년에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요, 이 시편의 배경이 평안하고 좋은 환경 혹은 성공과 출세의 배경 속에서 얻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다윗에게 소위 그 유행의 가사처럼 그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수많은 고난과 또한 슬픔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나중에 할 시기가 되어진다면 목회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 혹은 제 인생 가운데 임종 예배를 할 때 이 시편 23편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편 23편을 더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쩌면 이 시편 23편 가운데 더 많은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게 되어졌고 또한 이 시편 23편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한 절 한 절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절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시편 23편의 그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히브리 언어로는 이 두 마디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어로는요 그 5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짜칩니다만은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The Lord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자들을 구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 만족을 느끼고자 또한 보호함을 받고자 수많은 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Lord.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유일하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습니다. 초월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수많은 과학들이 발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우주의 모든 신비를 어떻게 해요? 벗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원에 흙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그마한 미생물들이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 하나하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성뿐만 아니라 내재성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해요?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 강조한 것은 뭡니까? 로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로드를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호와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그 의미가 놀랍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을 때 여호와라는 말 대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으로 말하는 아도나이라고 적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청소년사역들을 만회할 때 학교에 토요일마다 혹은 또 학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때 갈 때마다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갈게요. 그런데 항상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 드디어 이 얘기가 내일 오겠구나 딱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존재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죠. 아이들을 믿으면 상처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상처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명히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is. 이것은 강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상황, 이 사건, 이 감정, 이 문제, 이 도전들 중에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 다른 것이죠.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희망이나 바람 혹은 가정이나 느낌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리이며,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나의 믿음의 성숙도와도 상관이 없이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신뢰한다고 선포한 만큼 담대하다면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양은요, 목자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my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누구의 삶도 아닌 바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을 때 그분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만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약속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 거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지 바로 옆에 신앙 좋은 분의 목자 혹은 목사님 혹은 다른 전사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목자? 바로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셰퍼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양의 특징을 조금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양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은 어떠하다면요, 바로 10m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정말 나쁜 그런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동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천적이 오면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나 혹은 공격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더러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되기 쉬운 동물이 바로 이 양인 거죠. 뿐만 아니라 양은요, 넘어지면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은 참 정말 이기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같이 붙어 삽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름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하게 자니까 어떠하다면 붙어 삽니다. 그리고 그 양이 또 겨울에는 어떠하다면요 떨어져 삽니다. 자기의 그 따뜻한 온기로 다른 양이 또 따뜻하게 잘까봐 또 떨어져 자는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 동물이 바로 어쩌면은 양인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이러한 실존적인 문제들을 누구를 만나면, 목자를 만나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곁에 있어만 준다면 양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고 보호받을 수 있고 씻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평안히 눕고 또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결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매스컴이나 수많은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어느 것을 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파트를 쓰는데 내 아파트는 없죠. 누구는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난 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 또 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 이제 담임도 나가고 또 개척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잡혀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한 번씩 누군가 제게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명절 때 꼭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노처녀 농촌관계 시집장가 언제 갈 것인가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장 구했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부목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시편 24편의 그림을 다르게 그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23편의 무대는요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보면서 푸른 초장이라고 할 때 마치 뉴질랜드의 그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푸른 초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의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험한 산길과 같은 곳,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바로 목자를 따라가느라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상처가 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시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어쩌면은 어떤 사람도 푸른 풀과 같은 곳에 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나만 광야 같고 꼭 나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나름대로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다 여기서 다 웃고 있지만 속은 지금 수없이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들여다보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저나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그렇게 황량한 광야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가 이끌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양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갈까요? 오늘 어디서 풀 뜯어먹을까? 오늘 어디서 물을 먹을까? 오늘 어디서 잠을 잘까? 오늘 밤에는 어디서 누워 잘까? 어떻게 일어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굴까요? 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할까요? 바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죠. 제 인생 가운데 52년의 그 인생 가운데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술로 인해서 얻어맞고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말 잘못한다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제가 온천전 앞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신학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서 고3의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처형하면서 외투 하나로 그렇게 버텼던 그렇게 잤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역하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를 가질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4대째 목사가 되신 분 계속적으로 그 집은 진짜 목사만 해도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런 가정과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 부목사로 계속적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한 번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진짜 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들도 있었을 때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도 믿고 내가 가고 있다면 때때로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때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대책 없고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부족함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약속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만족을 가기 위해서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을 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불순종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1만 편의 찬송시를 쓴 화니 크로시비라는 분을 아십니까? 난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어서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를 뽑으라면 나중에 이제 할 찬양인데요. 바로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1절, 2절, 3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이십니까? 3절의 마지막 마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곧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찬양에는 하늘 위로 만사형통 촉한 은혜 또한 샘물 놀라운 사랑 이것이 무슨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목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나라고 고백합니다. 곧 그는 소경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그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나의 가는 길이라고 번역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돈 모엔이라는 분인데요.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돈 모엔의 그 처제 가족이었던 수잔과 크랙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아이가 중상에 입게 되어지고 1명이 이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부에게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찬양이 되더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내 길 인도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나온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찬양이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부부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불려지면서 곳곳에서 수많은 비슷한 비극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찬양 고백이 이 사람들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지고 살아갈 때 사위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중에 강영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와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2년 동안 흑암 속에서 자살의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예쁜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차관보 또한 유엔 세계장애인 위원회 부원장으로서 세계를 섬기다가 2012년 최장암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아들과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그가 남겼던 그 두 아들과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해서 어쩌면 변화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고 없었던 것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나중에 예쁜 자매를 아내로 맞아서요? 두 아들 때문에요? 아니면 놀라운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자식들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수없이 많은 고집스들이 앞에 있고요. 수없이 많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과 또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많은 순간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고백처럼 주님, 내가 황량한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능히 내가 이 길을 또한 이 많은 상황들을 이기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